저는 지난주 장로신학대학교 체포를 다녀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 30년 만에 목요 체포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체포를 1층과 2층을 가득 채우고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고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모습, 또 경건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이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젊은 청년들이,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구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신학교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요즘 장로신학대학교에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일주일에 4번 예배를 드립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10분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전교생이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예배를 마친 후에 신학생들이 미스바 광장에서 체풀 앞에 있는 그 공터 광장에서 모여서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있고 또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한 60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를 위해서 헌신한 학생이 있습니다. 올해 신대원을 졸업하였지만 이제 교회 현장 전임 사역을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신학교의 기도 사역을 좀 더 섬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잘 준비하고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귀한 사역자가 있으니 신학교에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장로 신학교에 가게 하신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신학교에 대해서 좀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신학교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이 사역자들, 신학생들이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나라 민족을 세우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각 신학교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아름다운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마음으로 재산을 공유하고 물질을 나누고 실천하는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공동체에 참여했던 한 사역자 부부가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 부분은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는 공동생활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을 공유하고 또 가난한 자들과 이 물질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을 기쁘게 생각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는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 모습이 자신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생각을 말했을 때 아내도 좋다고 하여서 그들이 소유했던 소유진 밭을 팔아서 이제 그 땅 판값을 교회 사도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처음에 자신의 땅을 팔아서 전액을 다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땅을 팔고 난 이후에 마음이 바뀌게 되어서 전체를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으면 이 사실을 사도에게 잘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뜻이 좀 달라져서 얼마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말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전체를 드린 것처럼 교회와 사도를 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큰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겁니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절 직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10원 주면 5원은 헌금하고 5원은 맛있는 걸 사 먹었습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8월 9월 가다 보면 하나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내려놓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잘못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많은 재물 가운데서 조금 떼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문제를 삼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문제 삼으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자신이 한 일을 잘 몰랐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말씀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회개하고 돌아서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네, 베드로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그들은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얼마를 감추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감추다는 뜻은 헬러로 보게 되면 떼어놓다입니다. 이 떼어놓다는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횡령하다, 착복하다입니다. 여러분, 횡령과 착복은 어떤 뜻인가요? 자기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절취하는 범죄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얼마를 떼었든 간에 얼마를 감췄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입니까? 횡령하는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횡령과 착복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은 것입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왜 이러한 일을 저지르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그 판돈의 일부를 내어놓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많은 액수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놓는데 이거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주로 일을 하면서 우리는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큰 일은 중요한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작은 일은 안 해도 되는 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 예배는 그렇게 중요하지 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맞습니까? 모든 예배 가운데 꼭 드려야 할 예배가 있고 드리지 말아야 할 예배가 있습니까? 모든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소중하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드려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전쟁 노예문에 얼마를 감춘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성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 노획물을 거두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취하지 말고 벌하고 버리고 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게 되면 아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그 모든 재물 가운데서 일부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의 아름다운 예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로 인해서 아간과 그의 가족은 악을 골짜기에서 우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일 일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다고 한다면 아간이 그것을 취하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많은 노획물 가운데서 일부를 취하였는데 겨우 3개 취하였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일까? 이렇게 가볍거나 생각하는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그 일이 아주 무겁고 중대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벼운 일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의 전 존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부가 그런 일을 다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땅을 팔고 그 일부를 잠깐 떼어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였는데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거짓말하다가 베드로가 전하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그저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만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그 사실을 부인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교회는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교회는 한마음과 한뜻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재산을 공유하고 나눈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박수를 보내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공동생활에 금이 가게 하였습니다. 바나바 같은 그 헌신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공동체를 세웠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행령행위, 거짓말이 공동체를 위태롭게 한 것이죠. 신뢰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위태롭게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아나니아 부부 사건은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첫 패배를 안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였는데 처음으로 패배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잘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을 때 사탄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갖가지 수를 다 썼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에 박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요한 사도를 감옥에 가두고 감금하고 신문하여서 그들을 이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더욱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여서 이 어려운 시험을 잘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사단은 다시 또 어떤 시험을 보냈습니까? 해유와 타협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성전 지도자들을 이제 풀려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 같은 일을 하지 말라,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윽박지르고 만약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봐주겠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회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에 교회를 시험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 공동체 가운데서 거짓말과 위선을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바나바처럼 신실하고 정직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위선과 거짓으로 공동체로 섬기고 헌신하게 한 것입니다. 이 시험에 그만 교회가 넘어간 것이죠. 단순히 아나니아 삽비라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이 무서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려주시려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를 경고하고 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얼마를 감추매라고 처음에 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얼마를 감추는 일, 그 가벼운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지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설교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로 정하였습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처럼 얼마를 감춘 일과 같은 죄를 범치 않으려면 우리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서 무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정직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온 에덴 동산 이야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 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성각을 알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의 틈을 보이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도 될까? 그럴듯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유다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에게 틈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마음을 지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사단이 들어가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넘기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기도회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예수님도 마음이 불편하고 제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회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제자들은 맹세하였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회가 끝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금방 그 열정이 식어서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서운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과 같이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범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에 참여한 베드로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둘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였지만은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사단이 가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그는 박해가 찾아오더라도 성령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의 뜻에 민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찰나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이 귀중한 순간 가운데 성령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범하는 크나큰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성령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한다면 여러분 돌아서고 또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